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옥중서신입니다.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와 주제가 참 어울리지 않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실제로 읽어가다 보면 이 바울은 정말로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있음을, 또 그에게 기쁜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속마음이지 않습니까? 잘 속이다가도 언젠가 툭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오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거짓말로 내가 기쁘다라고 말한 것이라면 분명히 어느 한 부분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바울이 억지로 기뻐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현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바울 자신이 똑같은 신앙과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 기뻐 내가 지금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기뻤던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고 도대체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감옥에서 살고 계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우리가 답답한 가운데 살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들 자신은 자유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충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가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아마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세상에서 그리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또 기쁘지만은 않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은 참 많이 있지만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도 또한 너무 많아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또 부자유롭게 아마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성경을 쓴 바울은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좋았고 교육도 잘 받았고 또 모든 일에 또 출신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길로 가기만 하면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돈도 잘 못 벌고 또 자주자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정말 부와 명예를 누리며 편히 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고생을 사서한다라고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바울이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금 간구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라고 지금 감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있으면 좋아 보일 것들, 이 것들을 정말 끊임없이 생산해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만족하지 못하고 또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울해하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또 비교의식으로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바울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기쁨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쁨의 비밀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쁨의 비밀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참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며 수다를 떨다 보면 참 기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웃음소리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유치원생 아기들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귀여운 맛에 잘 놀아주다가도 점점 지루해지고 힘들고 심심해지고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만 연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성도님들과 유치원 아이들은 마음도 맞지 않고 관심사도 맞지 않고 수준도 맞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제로 교제를 나누기가 불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교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있을 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화도 가능하고 수준도 맞고 그 안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말 이 기쁨이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전염이 되기도 하고 배가 됨을 우리가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처럼 서로 간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교제란 바로 복음의 교제였습니다. 복음이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과 형통과 천국과 은혜와 행복과 사랑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전염이 되듯이 이 기쁨도 전염이 되어서 빌립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의 비밀을 찾아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복음의 교제, 이와는 달리 현대 성도들은 이러한 복음의 교제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느낀 점이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로 인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잘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교제를 서로 나누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도 점점 사그러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 사람은 웃을 때 가장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웃음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참 기쁠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가장 기쁠까요? 우리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기쁠까요? 요즘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마 스마트폰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스마트폰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 스마트폰을 보는데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들이 만약 영상으로 개그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 이상 그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미간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좋아해서 보기는 하지만 그 스마트폰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긴 하는데 기쁘진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중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중독에 걸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기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은혜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복음의 교제, 은혜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즉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즉 먼저 착한 일을 하신 분께서 그 일을 확실히 마무리하시는데 바로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마트폰을 비롯한 이 세상 것들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도 우리가 받은 복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를 나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 즉 하나님은 완전히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세속적인 얘기를 하면서 세속적인 교제를 하다 보면 지루해지고 또 서로의 결점이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정말 어그러진 성격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과 복음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두고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완전히 선하신 예수님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들과 성도님들과 주님 안에서의 복음의 교제를 나누기 힘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시작교회가 참으로 복된 공동체가 되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